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레위인 첩사건이 19장에 있었고, 그리고 20장은 그 레위인 첩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를 이제 징계하기 위하여 모여들은 상황, 그런 상황,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약 72년 전에 일어났던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전쟁이 좀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정성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겪었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 추운 날씨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남자들은 전쟁터에 다 끌려가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비참했던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남북 전쟁을 겪었는데요. 그 남북 전쟁에 대한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적인 그런 대작 가운데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 스칼렛이 자기가 알던 훌륭한 청년들은 다 나가서 죽었고 남부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이 이렇게 막 팽배해지게 되면, 그 죄악이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이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전염병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이 갑자기 터져서 죄 없는 사람과 이렇게 자식들이 끌려가서 죽느냐,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쟁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이 이제는 너무나 팽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전쟁도 많이 있지만 또한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라 그래가지고 평균 기온이 막 올라가면서 태풍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비가 한번 오면 우리나라가 비가 예전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쏟아붓는, 그야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자연재해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인간의 죄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자연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음행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음란해진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러는 것들이 그야말로 성적인 타락이 이제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자유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것이고 진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겁 없이 그렇게 음란하고 세상이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행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악행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또한 음행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음행과 우상 숭배 말고도 다른 그야말로 악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도 좀 즐기면 어때? 좀 누리면 어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겁도 없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그 전쟁의 화마 가운데서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타락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감당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제 소집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첩을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다 한 토막씩 보내면서 이 여인의 토막난 시신을 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노하게 됩니다. 분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40만 명이라고 하는 칼을 뺄 만한 칼을 준비한 싸움을 준비한 사람이 40만 명이나 모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는 칼을 들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했을 것이고 한 대략 이렇게 칼을 뺄 만한 자가 한 80만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앗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온 백성들이 곧 이제 이 레위인에게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격노한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격노시키는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지금 레위인이 자기가 첩을 데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불편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의식도 하지 못합니다. 레위인은 첩을 거느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 레위인,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다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이 첩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첩 이야기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죠. 그를 동성애 하겠다고, 강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6절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은 지금 레위인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첩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냐민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범죄가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조차 못하는 그런 정도의 죄에 물들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감히 레위인을 건드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격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꼭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정의의 사자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나 너희나 기브아나 너희나 별 차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지금 많이 찌들어져 있어서 레위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첩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대로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 지금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첩을 거느리는 죄를 지었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갔으면 그러면 바람나서 도망간 그 첩을 그렇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찾으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첩을 찾으러 가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비극적인 사건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의 이 억울한 감정들을 실어서 백성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내에서 거대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두루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기본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대단한 잘못을 했구나.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조사해서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이렇게 타협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태도인 것이죠. 무조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 지파의 일에 대해서 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참견이야? 왜 간섭이야?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이 기브아를 지켜야 한다.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왜 다른 지파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몽땅 다 이렇게 기브아로 모여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화를 키우는 일인 것이죠. 베냐민 한 개 지파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11지파를 다 그렇게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11대 1이잖아요. 11대 1. 그렇게 11대 1의 싸움을 베냐민 지파는 겁도 없이 지금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베냐민에게 너무나 크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사리 판단을 하면 우리가 싸우면 우리 다 몽땅 망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가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는 확실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징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싸우겠다고 모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베냐민의 이름의 의미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정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른, 정의로운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의의 아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부당한 싸움, 이 사람들이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는, 명분이 없는 싸움에 지금 왼손잡이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이런 왼손잡이들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그리고 그 입지적인 조건이 있다면 탁월한 전략가들은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워서도 이기는 경우들이 세계 역사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은 것을 보더라도 10대 1이 훨씬 넘는 그런 싸움을 해서도 이겼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없습니다. 죄악만 가득할 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또한 막 나댄다는 것이죠.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참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쳐다보는 것만 해도 사람을 주업해야 되고 겁을 줘야 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런 특징들이, 폭력적인 성향들이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서 지금 이런 아전인수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큰 낭패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40만 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 총동원해서 지금 26,000명, 그리고 베냐민 사람, 기브아에 있는 사람 700명, 많이 잡아서 27,000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큰 패배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2,000명이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에 의해서 22,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패전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5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22,000명이 죽는 만약에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정권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큰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큰 희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제는 베냐민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싸우리까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나가서 싸우라. 내일 다시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더라. 이틀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와가지고 10%가 벌써 죽어버린 것이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군대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한 10%가 만약에 전사하면 그 부대는 거의 전투력을 상실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10%의 그 희생이라는 것이 숫자로서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이 전술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다 두고 온 이스라엘 조선 곧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징벌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계신 것이었죠. 결국은 온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고 모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생 4만 명이나 이틀 사이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물론 레위인과 그 첩사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지금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런 큰 재난을 불러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함께 그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의도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초했고 베냐민이 자초했고 기브아가 지금 자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한 엄청난 살육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렇게 잘 싸우던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는 막 살육을 당하고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몰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기브아 초장에서 이제 막 치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화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고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을 학살하다시피 하는 그런 참패가 그런 살육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44절을 보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첫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사람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물러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가면 베냐민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18,000명에다 5,000명에다가 2,000명, 25,000명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제 600명만 남았습니다. 여기서라도 멈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4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해렘을 해버린 거예요. 해렘이라는 것은 몰살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만나는 자들 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21장에서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쳤다,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하겠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후회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오히려 지나친 이런 일까지, 후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면 우리는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재난과 환난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브아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불량배들 몇 명 안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기브아라는 성읍은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불량배들 몇 명만 우리 이스라엘에게 내어주거나 아니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해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질서를 잡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와 같은 치열한 이런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그런 적개심, 감정,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늘에 닿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받은 것에 갑절로 갚아주어야 속이 풀리는 이런 인간의 그런 악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지나고 나서 곧 돌아서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온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온 세상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악한 것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